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가로드리는 찬미와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세운 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합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동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를 내사 나를 주께 우리가 나가여 언제나 이루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걸었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지 못했습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했습니다. 주님의 인도가 의로운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배회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외면하고 목자 대신 주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데는 게을렀고
우리의 이웃의 슬픔과 고통과 배고픔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왔던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누가복음 7장 47절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부르시는 게 주보는 좀 참 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고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계의 사랑과 진정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먼저 제가 날짜 착오를 해서 오늘 제가 기도인지 몰라서 이렇게 어여쁜 모습을 못 보여드리는데 다음에 어여쁘게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게 하소서. 저희 주님을 끝없이 높여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힘든 삶은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총을 통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사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을 정결케 씻으셔서 저희를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주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용서가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시며 관용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에 헌신함이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성품 주의 뜻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의 사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임을 명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주의 손에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자들이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도 언제나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귀한 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참 가치 있는 일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이만동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 하늘의 비밀을 전하게 하사 이 시간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사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마음의 시험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제23편 말씀입니다. 818쪽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복명만 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주시구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부르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리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신 사람이라면 다 아는 구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직업이 뭐였어요? 왕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나중에 왕이 됐지만 처음에는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도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양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그 양이 바로 나와 같다. 양을 보면서 양의 상황을 보니까 나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내가 참 약하다,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가 되는 양 속된 말로 우쭐대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교만이 깨져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하지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양처럼 약하다. 연약한 내 모습을 인정하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날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가면 그만이지 생각하십니까?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 악한 목자는 뭘까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악한 목자는 뭐예요? 양이 호랑이가 이리떼가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은 걸음아 나 살리라고 양은 뺏겨치고 도망가는 사람을 악한 목자라고 했어요. 양을 팔아서 내 수입이나 좀 챙기고 내가 위험이 닥쳐오면 양이고 뭐고 나버리고 놔두고 도망가는 사람을 악한 목자, 싹군 목자라고 합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나운 짐승들이 호시탐탐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제대로 물도 마실 수도 없고 풀도 제대로 뜯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이란 놈은 시력이 나빠요. 사람은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쓰잖아요. 근데 양이 안경 쓰고 다니는 거 못 보셨잖아요. 양은 굉장히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뭐가 움직이면 그게 따라가야 되는 방향 감각도 앞에 가면 가는 곳이 낭떠러진지 숲인지 구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지가 배고프면 새끼를 두고 떠나버려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내가 배가 고파도 조금 참잖아요. 같이 먹으려. 근데 양은 지가 배고프면 새끼고 뭐고 필요 없어요. 가버립니다. 이처럼 양은 목자가 없으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 고집대로 아무데나 가버려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양이 지멋대로 갑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날부터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양의 연약함 그리고 무지하면 언제나 자신에게 위험을 불러옵니다. 목자였던 다윗은 이런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양이 연약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양처럼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았고요. 다윗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나의 힘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 다윗처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보다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너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쓰고 가면 되지 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이라는 것은 잘 넘어집니다. 근데요, 신기한 것은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큰 소 있죠? 큰 소도 벌렁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네 발 다 하늘로 털고 이러고 있지 못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넘어져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어나지. 벌러덩 넘어지면 혼자 이렇게 네 발로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양은요, 어떻게 넘어져도 지가 못 일어나요. 계속 버둥대다가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양은 이 복부에 가스가 찹니다. 압력으로 이 가스가 차서 질식해서 죽어요. 코는 사람은 코 막혀야 질식해서 죽잖아요. 양은 딱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계속 버둥대면 이 가스가 차서 질식해서 죽어요.
마치 이것처럼 우리들도 나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위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 만사형통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험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를 일으키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셔서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3절에 고백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계시냐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가인 일본 사람 후지코 F 후지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작품 도라에몽 들어보셨어요? 그의 탄생하게 된 동기가 이렇다고 합니다. 이 후지오가 태어났을 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체구가 굉장히 적었어요. 체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모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모든 능력이 떨어지는 후지오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래서 낙심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위축돼서 삽니다. 이런 모습 때문인지 주변의 친구들은 후지오를 보면 놀리고 무시하고 뭔가 하려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둥이 존재야. 이렇게 비난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행동은 후지오의 마음에 굉장히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그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있으니까 뭘 하겠어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림, 이거 혼자 있어서 그림 그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지오가 한참 그림을 그리다가 내가 만화가나 돼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이제 성인이 된 후지오는 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처참하게 참담한 상황 속에 되지 않아요. 몇 번을 시도해 보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후지오가 생각을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진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안 알아주니까 나는 이것마저도 할 수가 없구나. 신은 도대체 내게 무엇을 준 거지? 신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허락한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후지오가 만화 그리는 걸 다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지오의 마음은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상처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자기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던 후지오가 자기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상처 많은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시당하고 억눌려서 혼자 외롭게 울고 있는 어린 시절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후지오가 마지막으로 만화를 그립니다. 만화 그리는데 어릴 적에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서 항상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그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만화에는 이 후지오가 그린 만화는 아무것도 없는 소년이 등장하고 소년과 항상 함께하고 이 소년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응원하는 고양이 로봇을 거기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제 고양이 로봇을 만들어서 그려서 이제 만화책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데 누적 판매 순위 일본의 4위가 되는 도라에몽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옆에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을 지켜봐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고백하는데 손님을 환대하는 주인으로 하나님을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동 지방에는 지금도 원수에 쫓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의 천막에 들어가면 그 주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악당에게 쫓기다가 지금으로 표현하면 교회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이 교회는 못 들어옵니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의 집으로 쏙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서 보호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원수들을 피해서 숨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있는 동안 계속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빅화이어라고 하는 선교단의 찬양을 리더하는 이주영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페이스북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얼마나 힘든가 보세요. 우리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했을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우리 엄마가 분식집하며 가장 노릇하실 때, 내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나는 대학 학비가 없어서 건빵을 팔아서 아르바이트 할 때, 우리 아버지 신나가시고 개척하셨을 때, 우리 어머니 소고기집 일하실 때 광우병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돼지고기집에서 일하실 때 구제역이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너무 힘들어서 치킨 배달할 때 조류독감이었습니다. 나 산업체 간다고 자격증을 딱 땄더니 그 업체가 망해버렸어요. 나 군대 간다고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귀가 조치당했습니다.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머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을 때, 아킬레스건 끊어지고 공장에서 일할 때, 이제 신학 졸업하고 러시아로 선교사 파송한다고 했을 때 떠나기 2주 전에 취소되어 버린 일. 민들레 교회 목회하면서 천장에서 물 셀 때, 개척교회가 어려우니까 천장에서 물이 새는, 매월 말일마다 가슴 졸이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는 얘기예요. 말일이면 뭐예요? 월세 내야 되잖아요. 당뇨병과 고혈압 약 먹기 시작할 때, 사랑했던 사람들이 오해와 아픈 마음으로 떠나갈 때,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당했을 때, 코로나로 살기 힘들 때, 아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누워있을 때, 다 적어낼 수도 없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때도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힘든가 생각되세요?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죠. 저 인생에서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인생입니다. 험악한 인생이죠. 근데 여기서 딱 끝나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안 계실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돌아서 보면 하나님은 내 삶의 순간순간 구석구석에 항상 계시고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한 주간의 피로로 축 처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 같이 앉아 계시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나를 언제나 찾아내시고 내 곁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찾게 됐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사람 보셨을까요? 철저하게 외면당한 것 같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 누가 꾸미는 얘기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가 목숨 걸고 자기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온전히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광야 같고 나그네 같던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고 이 사실에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들과 같아서 광야처럼 메마르고 쉴 곳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선한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꿈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약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